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이 56편의 말씀은 특별히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 시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6편 1절 위에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이 56편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한 중에 하나님께 지어 올려드렸던 시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많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인기가 아주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자 사울이 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아무런 죄 없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광야를 헤매며 그래서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자 이방인 땅이었던 그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내가 몸을 숨길 데가 없고 또 이러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내 생명을 좀 보존해야 되겠다, 이 위기를 좀 모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의 한 신하가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잡아 블레셋 왕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당시 블레셋 왕 이 아기스 왕 역시도 이 다윗의 명성,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의 명성을 아주 익히 잘 들어왔던 터라 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혹시나 이 다윗이 우리 블레셋 땅으로 온 이유가 혹시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스라엘의 스파이로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땅을 점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다윗은 이 블레셋 땅에서도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 블레셋 땅에서 만난 이 위기의 상황을 또 탈출하고자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인 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 블레셋 땅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또 보존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땅에서도 미친 척까지 하면서 도망을 나와야 했던 이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는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을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쉬지 아니하고 계속 끊임없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그런 지금 위기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결말을 보면 이런 위기와 또 위험의 그런 시간 앞에 다윗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다윗의 인생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 인물을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훗날 그 다윗의 인생이 정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힘들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이런 어려움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긴급한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상하고 이런 애통한 상황 가운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다윗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외롭고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자신의 몸을 피해봤지만, 그 블레셋 땅에서도 역시 자신의 생명을 한번 지켜낼 수 없는, 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누구라도 붙들고 자신의 그 억울한 상황들을 그렇게 호소하고 쏟아내고 그렇게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그런 억울한 상황, 그 모든 상황, 사람을 만나서 쏟아내고 사람으로부터 이해를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사람에게 동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사람의 위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동정을 찾고 사람의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이해하시는,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제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 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절망의 상황들이 나를 찾아와서 눈물 짓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사람의 위로를 구하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나의 이런 어려움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구라도 날 찾아와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날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날 동정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람의 위로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람의 동정을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동정을 하고 나의 모든 아픈 상황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까지는 위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상처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 위로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찾고 바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참된 유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날마다 그 주님을 간절히 찾아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어려움 중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외부적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 그 내면적으로도 큰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블레셋 땅에 찾아가서 아기스를 찾아갔지만 아기스 역시도 이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멀쩡했던 다윗이 그 아기스 앞에서, 그것도 이방인의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했고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에 쌓였겠습니까? 다윗의 신세가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픔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의 힘을,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무려 6번이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절망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이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수시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첫 시작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절망에 떨었지만,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방황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끝에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긴다면 아무리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그 어떠한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건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위로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바위 되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나의 걸음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 두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 그 장애물에 우리의 발이 걸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진리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